누구인지, 왜 저런 제목이 붙었는지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한번 충분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들어본 적이 없다는 사람은 교회를 한 번도 안 다녔던 사람이겠죠. 들어본 적이 있는데 오늘은 조금은 더 다른 각도에서 보려고 합니다. 제 혼자 생각했다는 게 아니고 헬무트 틸리케라는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 신학자의 책 기다리는 아버지에서 제가 힌트를 좀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보다 더 큰 은혜가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이런 방향을 잡아 보았습니다. 오늘 어떤 율법 교사가 등장합니다. 율법 교사라는 사람은 충분히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많이 안다고 했을 때 겉으로 아는 것과 진짜 속속들이 아는 것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제 티처스라는 그 프로그램을 보신 적이 없을 것 같은데, 자녀들이 조금 중고등학생 정도 되면 저처럼 약간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면 혹시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유명한 쪽집게 강사들, 1타 강사라고 흔히 불리는 두 수학 강사와 영어 강사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나는 노력을 최대한 했는데 뭔가 안 풀려, 성적을 올리고 싶어, 이런 사람들이 또 이런 학생들이 옵니다. 갖가지 사연을 가지고 오는데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는데 안 올라가? 뭔가 이유가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선생님들이 찬찬히 하나하나 질문을 던지면서 그가 하는 방법들을 들여다봅니다. 그리고 질문도 던지고 그가 진짜 잘 알고 있는 건지 아는 척 하는 건지를 물어봅니다. 여러분이 율법 교사를 보고 참 많이 알고 있네 라고 생각을 한다면 아마 전반부까지 이야기, 그것을 보고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가 우리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의 말씀, 우리 보통 알고 있는 부분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해서 후반부에 대해서 집중을 합니다. 그런데 후반부 이야기가 나오기 위해서는 앞의 말씀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보통 이제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까지, 그리고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4절도 똑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어찌 보면 28절까지의 말씀에 집중해 있습니다. 그리고 내용이 조금은 다른데 어떤 내용으로 가냐? 가장 큰 계명이 뭐냐? 첫째 되는 계명이 뭐냐? 하고 누가 보냐? 이 바리새인들이나 율법사가 와서 묻습니다. 대답을 누가 하냐? 예수님이 하는 걸로 그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질문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 그리고 답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율법 교사. 이렇게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율법 교사가 자기의 입으로 무엇을 말하게 하냐? 구약에 나오는 율법과 구약에 나오는 모세의 모든 말씀들, 선지자가 주신 말씀들을 종합해보니 딱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더라. 그게 뭐냐? 크게 우리 개념으로 말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정리해 볼 수 있는 내용을 요약합니다. 이 사람 혼자만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아닙니다. 당대의 모든 유대인 학자들은 다들 그렇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두 가지로 구분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질문에 이는 잘 대답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얘기하셨냐? 영생의 길을 묻는 그에게 답은 율법에 기록이 되어 있다. 율법에는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느냐? 그리고 너는 어떻게 읽느냐? 질문은 두 가지입니다. 율법에 어떻게 기록이 되었느냐? 하나. 너는 어떻게 읽느냐? 그러면 그것은 본인이 해석한 것이 어떤 것이냐? 이것은 해석이 잘 되면 그는 성경을 잘 이해했다는 거고, 그 해석이 따로 없으면 그는 이해는 없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답을 딱 보니까 두 가지를 다 확인했어요.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건 어디에 있습니까? 신명기 6장 5절 말씀입니다. 또 한 가지의 말씀,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건 레위기 19장 18절에 있는 말씀. 두 말씀을 연결해서 이것이 구약에서 보여주는 최대의 말씀이자 전부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옳으나 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물어보셨습니다. 내가 어떻게 읽느냐? 너는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이것에 대한 답은 없습니다. 그러면 왜 그 답이 없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흔히 주입식 교육이란 말을 하죠. 들어봤어요. 그래서 머릿속으로는 외웠어요. 그런데 이걸 네가 어떻게 해석할 거야? 너는 어떻게 받아들여? 라고 물었을 때 대답을 못하는 것은 자기께 되지 않는 겁니다. 내가 그것을 실생활에서 어떻게 적용을 하고 어떻게 해봤는지 경험치가 없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그의 삶 속에서는 펼쳐져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28절에 내 대답이 옳도다. 그거 성경에 그대로 적혀 있는 거는 맞다. 이를 행하라. 무엇이 그 삶 속에서 빠져 있다는 얘기입니까? 행함이 빠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너의 삶 속에서 그 말씀의 적용이, 너는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를 몸부림치면서 살아봐라. 그것이 답이다. 그것이 너를 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다 비슷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행함이 대신 첨가된, 누가복음에는 제자로서의 행함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어떻게 실천할 건지가 좀 더 추가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온 모든 내용은 누가복음만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9장 57절에서 19장까지의 말씀을 흔히 누가 여행기라고 합니다. 누가복음에만 나와 있어.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데 지역도 불분명하고 그 내용 자체도 다른 데서는 나와 있지가 않고 전혀 다르고, 이런 것들을 누가 여행기라는 말로 묶었는데 요 이후부터 그런 내용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정답 맞추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왕년에 저도 그랬습니다. 왜? 100점 맞는 걸 좋아했기 때문에 틀리면 안 돼. 그래서 이 답이 맞다라는 확신이 딱 서야 대답할 수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오늘 예배에 사람만 참석한 게 아닌가 봐요. 사람 수가 부족하니까 같이 호응해주는 동물 친구가 있습니다. 그냥 기쁨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연과 함께 드리는 예배. 자,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뭘 했냐? 예수님께 말합니다. 그럼 이웃은 누구인가요? 자, 이 이웃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기막힌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해주시면서 이 사람의 모든 잘못된 것, 그리고 그 당대에 많은 사람들이 시행착오하는 모든 내용을 다 담아드립니다. 선한 사마리아만 얘기하는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집중을 또 다른 각도에서 해야 되고, 전체적인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흐름을 바꿔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얘기는 다 알고 있죠. 제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다 알 것 같습니다. 자,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가 등장한지 잘 아시죠? 누가 등장해요? 잘났던 제사장. 또 누구? 잘나고 잘나간 레인. 또 누구? 못나고 못난 사마리아인. 이 세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제가 앞에다 붙인 이유가 있습니다. 잘난 사람들, 아무도 취급하지 않는 사마리아인. 이 세 부류의 사람이 지나갑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갔다라고 얘기합니다. 지역적으로는 여리고는 예루살렘보다 위쪽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서울 가면 어떻게 해요? 올라간다 표 쓰죠. 조금 더 괜찮은 곳으로 가는 듯한 느낌. 그렇기 때문에 올라간다는 표현 쓰고 다른 지역은 내려간다는 표현을 씁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갔다라는 표현은 지금 제사 지내러 가는 겁니까? 제사 지내고 오는 겁니까?
제사 지내고 오는 거잖아요. 성전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일을 다 마치고 자기 집으로 가는 겁니다. 보통에 24반열이 있어서 1년에 2차례 성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건데, 성전 예배를 드릴 때 일주일간 예루살렘 성전에 머물다가 자기 집 거처로 가는 겁니다. 자기 집 거처로 간다라는 것은 일을 다 마치고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바쁠까요? 바쁘지 않을까요? 한가해요. 한가해. 아주 한가합니다. 그리고 볼일을 다 마치고 돌아가는 그들은 사실 여러 가지 핑계를 잘못대면 안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만나는 이 상황은 이 두 사람이 마침 지나갑니다. 이 마침이라는 게 헬라어로는 우연히 그곳을 지나가게 되는데, 이곳이 사람의 행적이 그렇게 많지 않은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연히 어쩌다가, 큰 길이 아니에요, 그 길을 지나가게 되는데, 그 길로 내려가다가 어떻게 하냐, 우리 성경에는 피하여 지나가고 라고 했는데요, 원래 원어로는 보면 반대편으로 가는 거예요. 그 상황을 딱 맞닥뜨려요. 거반 죽어가는 사람들을 맞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샥 지나가요. 반대편으로. 이건 어떤 겁니까? 피하는 겁니다. 그 상황이 무서워서 피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생각이 교차하겠죠. 나는 저 사람 죽으면 안 되니까, 죽은 시체를 만지면 안 되니까 핑계를 여러 가지 댈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사람이 예배하러 갈 때는 그게 적용이 되지만 예배하러 나왔을 때는 그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핑계에 지나지 않습니다. 도망치는 것과 똑같습니다. 당대 사람들이 영생의 방법은 행함에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거기에도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두 가지 계명 사이에 약간 충돌이 일어나는데, 선택할 것을 선택해야 되는데 자기 마음대로. 당대 유명한 제사장들, 레위인들이 이와 같았다는 것을 이렇게 단도리로 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듣고 있는 율법 교사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계명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것을 속속들이 행함으로 해서 여러 가지 경우들을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은, 그는 여러 가지 법과 법들을 충돌시켜서 자기 피할 곳을 다 찾아갔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에게 진정한 행함을 기대할 수가 있을까요? 기대할 수 없습니다. 마치 그러면서 핑계를 댑니다. 난 영생을,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지 말라고 했어 라는 핑계를 늘 찾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을 구하는 길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반대편 길, 피할 길, 나만 살 수 있는 길로 간다라는 얘기를 이렇게 들려주십니다. 또 한편에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사마리아 사람. 이 사마리아 사람은 할 일이 없었을까요? 아래 쭉 내려가 보겠습니다. 35절에 보면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돈을 주고 돌아올 때까지 이 사람을 돌봐줘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야말로 바쁜 사람 아닙니까? 돈을 맡겼다고 했는데 2데나리온을 맡겼다고 얘기합니다. 2데나리온이면 이틀치 품삯입니다. 한 얼마나 될까요? 40만 원, 50만 원? 좀 일당 많이 쳐줘도 40만 원, 50만 원. 그런데 이런 주막 같은 게 그렇게 사용료가, 숙박료가 비싸지 않았나 봐요. 당시에 한 2달 정도를 머무를 수 있는 돈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치료비 포함이라고 해서 싹둑 자른다 할지라도 한 달은 그냥 주는 돈이에요. 그런데 그 말만 한 게 아니에요. 잘 치료해주고 보살펴주고 어디까지 말하냐면 다시 돌아올게. 돌아올 때도 돈이 부족하거나 그런 건 다 나한테 청구해 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마리아인이 누구처럼 생각이 되나요? 네, 맞습니다. 이 사마리아인은 값없이 주는 예수님을 나타냅니다. 그럼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그곳에서 상처받고 찢기고 다 뺏기고 누워있는 강도 만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이 어디에 머무냐면 마치 내가 율법 교사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면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나입니다.
율법 교사가 물었던 것처럼 똑같이 나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보고 건방지게도 나는 은혜 입은 자에서 싹 빠집니다. 나는 앞으로 영생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고 그러기 위해서 나는 그것을 위해서 내가 뭔가는 할 수는 있어. 그러나 은혜 받은 자의 감동은 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얘기하냐? 자기가 마치 시혜를 베풀듯이 무언가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며 나아갑니다. 이런 마음으로 영생의 길을 찾는다 한들 그것이 온전히 유지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떤 취급을 했냐? 예수님을 진짜 오실 메시아로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바라보는 시선이 마치 사마리아인처럼 아무짝에도 쓸모없고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그리고 무해하는, 유익하지 않는 사람 취급을 했습니다. 이 말씀이 제가 한 말씀이 아니라 요한복음 8장 48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어떻게 얘기하냐?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님께 묻는 그런 말씀을 보게 됩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처럼 예수님을 대했다라는 것은 사람 취급도 안 했다는 겁니다. 능력의 주님을 만났는데 그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자신들을 고쳐줄 사람이라는 것도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자신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후반부에 나와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사마리아인도 아닙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돌보아주는 사마리아인처럼 되어야 되겠다는 것이 아니고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거기에서 상한 몸과 마음을 고침받고 있는 강도 만난 사람입니다. 내 주제 파악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은혜가 우리에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누군가 나의 이웃을 찾고 누군가에게 뭔가 베풀 때 내가 아주 뭔가 많은 것들을 시해하듯이 주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말씀을 이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겁니다. 나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묻는 말 중에 너는 질문부터가 틀렸다. 네가 지금 어떤 사람인지 파악하지 못하나 본데 너는 강도 만난 사람이다. 너는 주님을 만나서 고침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고 주님께 은혜를 받은 자이다. 그 마음이 너에게 없으면 너는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백해무익한 제사장, 백해무익 맞죠? 백해무익한 제사장, 백해무익한 레인밖에 될 수가 없다.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 하면서 그에게 없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마음이 없는 거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방법이, 하나님께 정말 예배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그와 너도 똑같다. 그러니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라. 너의 이웃을 찾기 전에 누구의 이웃인지를 생각해야 되는데 솔직히 내가 받기를 바라는 그대로 그것을 생각하면 누군가에게 나도 그런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주님이 사마리아 사람처럼 이유 없이 묻지도 않고 그 연약함을 돌보고 모든 것을 다 책임지시고 다시 돌아올 때까지 그를 돌보아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행해야 된다는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냐라고 묻습니다. 그 말씀은 너희는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 은혜를 기억하느냐? 그리고 너희도 또한 그와 같이 행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느냐? 라는 질문으로 오늘 우리에게 다가와야 됩니다. 우리가 대단한 일을 행하는, 그리고 영생 얻기 위해서 나는 그것을 막 잘하겠습니다. 쥐어짜봐요. 아무것도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냐면 신명기 10장 19절의 말씀에 따르면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누구였습니까? 우리가 강도 만난 자였습니다. 그런 나를 주님께서 감싸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살려주셨습니다.